잠깐 기도하고 우리 수요 열린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세상의 사람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그 사람으로서 합당하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무엇보다 말씀 가운데 주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더욱더 말씀을 더 깊이 알고 풍성하게 알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또 그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사명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온전한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이제 우리가 수요 열린 성경 공부 지난주에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신구약 중간 시대를 좀 함께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의 나름대로 그 신구약 중간 시대를 다루는 그 부분들이 있어요. 에스라와 느헤미야, 에스더 그리고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런 정도가 성경의 그 신구약 중간 시대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쪽에 이제 말씀들을 주로 중심으로 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또 아마 다니엘서의 이야기도 좀 함께 나누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야기를 좀 시작해 볼까요? 오늘 우리는 그러니까 그 포로로부터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정도의 세월을 보내고 나서 이제 시온으로 예루살렘으로 유다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그 이야기를 함께 다루게 될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포로 이전 시대의 신앙과 어떤 포로 이전 시대의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한 종교 생활을 조금 넘나드는 좀 새로운 방식의 하나님의 백성된 삶의 이야기들 그런 것들이 시작되는 그런 부분들을 좀 함께 나누게 될 거고요. 그러다 저러다 보면 저와 오늘 성경 공부를 이렇게 나누다 보면 신약의 이야기가 이제 말라기 지나고 나면 우리가 이제 사복음서 마태복음의 이야기가 예수님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사복음서의 그 신약의 이야기가 어떻게 이제 전개가 될지에 대해서 조금 이제 감을 좀 잡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말하자면 이제 포로된 생활을 마치고 귀환을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귀환을 해서 그들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거죠. 유다 땅으로 돌아왔고 그리고 거기에서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을 다시 짓죠. 옛날에 솔로몬 시대의 성전에 비교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성전이죠. 나중에 헤롯이 다시 크게 증축하긴 하지만 그러나 어찌됐든 돌아와서 막 새로 지은 성전은 참 보잘것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예루살렘을 새로 다시 중건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죠. 그런 와중에 우리가 뭔가 이 성전과 예루살렘과 성전을 중심으로 한 것보다 뭔가 확장되고 뭔가 좀 확대된 뭔가 그것을 넘어서는 뭔가 새로운 것들이 좀 새로운 신앙에 대한 인식이 좀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생각들을 갖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이 어중간한 이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확연히 사실은 이 시대가 확연히 다른 역사적인 맥락이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출애굽해서 우리가 이제 좀 앞으로도 제가 성경 공부를 진행하면서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하겠지만 출애굽을 해서 다시 이제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을 때와 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가나안으로 그러니까 예루살렘 유다 땅으로 이제 지명이 좀 바뀌어서 예루살렘 유다 땅인데 그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그 스토리가 사실 좀 비슷한 맥락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됐을 때,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던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됐을 때도 그때도 그들에게는 나라는 없었습니다. 나라는 나중에 국가로서의 개념이 될 만한 어떤 왕정 체제는 나중에 생기게 되죠. 그러니까 그냥 느슨한 형태의 지파 공동체를 이렇게 이루고 살게 될 때 그들에게는 미디안이라든가 아몰이라든가 또 이런 주변의 여러 민족들이 항상 쳐들어와서 블레셋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그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하는 그런
세월들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좀 왕정 체제로 좀 갈 필요가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해서 결국에는 이제 다윗의 시대가 솔로몬의 시대가 왕들의 시대가 그렇게 열리게 되는 것처럼 이 시대에도 이들이 막 돌아왔을 때에는 그들만의 새로운 국가가 건설이 된 게 아닙니다. 여전히 페르시아가 통치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포로로 돌아왔을 때 538년에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 여전히 여러분 뭐 그때 이미 그때 페르시아가 시작이 되고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뭐 한 100 몇 년, 한 200년 가까이 흐른 후에 알렉산더가 나타나고 헬라 제국이 시작이 되고 헬라의 왕국들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 로마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그 국가가 등장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세월 내내, 그러니까 포로로부터 돌아와서 약 한 거의 뭐 500년 정도의 세월을, 400년 정도의 세월을 보내는 내내 사실은 이스라엘은 완전한 독립국가로서의 어떤 체제를 구축하지 못하죠. 구축하기는 하는데 뭐 하스모니아라고 하는 시대를 통해서 뭐 그런 한 100년 정도를 독립적인 어떤 체제를 구축하긴 하는데 그게 좀 불안한 체제입니다. 그러니까 뭐 셀루코스라는 어떤 헬라의 제국의 영향을 계속 받고 있었고 로마는 점점 그들을 향해서 다가오고 있었고 그다음에 내부적으로도 예전에 다윗이나 솔로몬이 지었던 그런 만들었던 그런 나라들에 비교하면 한참 보잘것없는 그런 모습으로 있게 되죠. 여러분 이 포로로 돌아온 다음에도 결국은 그들이 그 애굽으로부터 나와서 살게 되었던 가나안에 와서 살게 되었던 그런 시대만큼이나 사실은 비슷한 어떤 혼잡스러움과 혼란스러움이 이 시대에도 있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는데 왜 우리는 나라를 건설할 수 없고 왜 우리만의 독자적인 어떤 독립적인 어떤 체제를 사회 체제를 국가 체제를 만들 수 없냐라고 하는 이런 문제가 뭔가 좀 새로운 방식의 신앙을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시점이 바로 음, 이 포로기 이후의 시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좀 가지면 되는 거죠. 지금 제가 이런 얘기를 좀 나누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해방이 됐어요. 포로로부터 해방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발강가에서 어떤 고통스럽고 힘든 삶은 다 끝내고 가나안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가나안에 돌아오면 하나님의 구원이 다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백성의 해방이 다 이루어져서 거기에서 이제 정말 새로운 어떤 삶이 시작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서부터 뭔가 시작이 새롭게 이루어지는 거죠. 뭔가를 새롭게 시작하고 뭔가를 새롭게 구축하고 뭔가를 새롭게 만들어 가야 되는 그런 과제들이 여전히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이런 생각 쉽게 하죠.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그러면 바로 천국 가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그 다음에는 천국이 오는 그날까지의 삶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 인터벌이 있는 거죠. 여러분 신학적으로도 그 말하자면 우리가 이미 구원을 얻었는데 아직 하나님의 나라는 도래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신학적인 테마 중에 이미 그리고 아직이라고 하는 이 두 주제가 두 단어가 서로 충돌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비슷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포로로부터 해방이 돼서 예루살렘으로 가나안으로 유다 땅으로 돌아왔는데 그것으로 모든 것이 다 완결되느냐? 그것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뭔가 새롭게 시작이 되어서 이때 당시의 언어로 생각해 보자면 여호와의 날이 이를 때까지 뭔가 다시 분투하며 살아가야 되는 삶의 역사 속에서의 삶의 여정이 계속해서 이어졌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포로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라는 것입니다. 보면 저는 그것이 그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사사 시대를 거쳐서 왕정 시대를 넘어가는 그런 그 시대의 어떤 모습들과 좀 비슷한 면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이야기를 좀 전개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이야기를 나눌 것은 첫 번째 귀환의 이야기입니다. 에스라서 2장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 에스라서 2장 1장 2장을 넘어가다 보면 어떻게 포로기가 끝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유다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쭉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이제 일단 멸망을 하게 되죠. 바벨론이 538년에 주전 538년에 거의 진짜 이 바벨론이라는 성이 정말 대단한 성인데 크기만 거의 뭐 이렇게 둘레 길이만 해도 한 40km 정도 된다는 거대한 성인데 그 거대한 성이 그냥 뭐 거의 하룻밤 만에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벨사살의 이야기가 이제 이 바벨론이 무너지게 되는 이야기잖아요. 사실은 뭐 벨사살은 진짜 왕은 아니죠. 벨사살의 아버지가 있어요. 나보니두스라고. 나보니두스라는 왕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벨사살한테 네가 좀 나 대신 좀 통치를 하고 자기는 이제 어디 딴 데 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말하자면 그때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의 얘기에 의하면. 자, 그래서 이 바벨론을 멸망시킨 나라가 메데와 바사. 성경에는 메데와 바사로 나오는데 우리가 역사적으로는 메디아와 페르시아죠. 메디아와 페르시아. 특별히 이제 페르시아가 나중에 이제 메디아를 흡수해 버리고 그리고 나서 말하자면 이 당대 세계 전체를 다스리는 새로운 제국으로서 새로운 국가로서 등극을 하게 되는데 이 나라가 아주 특이합니다. 이 나라가 이전에 아수르나 바벨론에 비교하면 상당히 좀 관대하고 너그러운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나온 영화 그 300에 보면 거기에 페르시아의 왕이 나오죠. 근데 우리 영어로 표현을 하자면 크세르크세스인데 성경에는 그게 아하수에로로 나옵니다. 아하수에로가 누굽니까? 에스더 남편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영화에서는 굉장히 난폭한 모습으로 나오는데 그 사람이 항상 뭐라고 얘기하냐면 I'm kind. 나는 관대하다. 이렇게 자꾸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실제로 페르시아는 그 이전의 고대 세계들이 가지고 있었던 나름대로의 좀 난폭함이라든가 어떤 잔인함이라든가 폭력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뭐 여전히 뭐 어떤 정복 전쟁을 통해서는 보여주기는 하지만 일단 정복이 벌어지고 정복이 완료되고 나면 피정복민들에 대해서는 생각보다는 이전 나라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관대한 정책을 많이 펼쳤습니다. 더군다나 이 페르시아를 이 아케네메스라고 하는 그 왕조를 일으킨 고레스라고 하는 왕은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탁월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말하자면 이 관대한 정책을 좀 많이 펼쳐서 바벨론에 의해서 특별히 자기네 때가 아니라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혀있던 바벨론에 와 있던 여러 민족들을 각자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죠. 그 와중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 말하자면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최초로 잡혀갔던 게 605년입니다. 주전 605년에 그러니까 여호야김 시절에 잡혀가요. 그리고 나서 538년이니까 거의 뭐 한 70년 정도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것처럼 거의 한 70년 정도의 세월을 보내고 나서 그들은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이 이사야라든가 그다음에 예레미야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 고레스가 새로운 왕이 나타나서 그 바벨론이 아닌 새로운 왕이 나타나서 이 너희들을 고향 땅에 돌아가게 할 거다라고 하는 것들을 예언을 하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이제 그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쯤에 예언을 했던 이 예레미야는 특별히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레미야서 29장에 보시면 이미 그러니까 605년과 599년, 598년쯤에 2차에 걸쳐서 이미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서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너희들은 이제 다시 그 포로된 그 땅으로부터 돌아오게 될 거야라고 하는 그런 예언을 하게 됐고 그것이 이제 70년 만에 이루어지게 됐고 그 일을 실질적으로 실행이 가능하게 만든 사람은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라서의 이야기가 역대하의 얘기가 마지막에 이제 고레스의 귀국 명령으로 끝나고 그리고 에스라서의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 에스라의 이야기가 이제 이런 식으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고레스가 명령을 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던 유대 사람들은 다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그러면서 고레스가 이전에 바벨론이
가져갔던 성전의 기물들 이런 것들을 다 다시 돌려줘요. 그래서 세스바살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유대 땅의 유대인으로서는 최초의 총독이죠. 첫 총독에게 그 사명을 맡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물들을 다 가지고 원하는 백성들, 이 표현이 좀 이게 정확할 것 같아요. 뭐 왔던 사람들은 다 가라, 그게 아니라 가기를 원하는 사람들, 돌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다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 이때 에스라서에 보면 이때 돌아갔던 사람이 약 5만 명 정도 됐대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70년 전에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이 많게는 아마 한 2만 명에서 적게는 1만 명 정도 됐대요. 많게는 2만 명, 적게는 1만 명. 요쯤 됐는데 이 사람들이 1만 명쯤 잡혀갔다고 생각해보고 70년 정도 세월이 흘러서 5만 명이 된 거죠. 5만 명.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어떤 대목이 생각이 나세요? 출애굽기에 보면 창세기와 출애굽기가 넘어갈 때의 이야기를 보면 야곱의 가족이 70명이 고센 땅에 가서 살게 되는데 400년이 세월이 흐른 다음에 나중에 몇 명이나 돼요? 남자만 뭐 60만 명쯤 되죠. 그래서 합계 다쳐서 여자와 어린 아이들 다쳐서 같이 따라온 사람들 다쳐서 한 200만 명 정도 됐다. 뭐 이 출애굽 인원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바벨론 포로의 귀환은 한 1만 명에서 2만 명 사이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 1만 명에서 2만 명 사이가 포로로 잡혀가고 그리고 나서 돌아온 사람은 한 5만 명 정도. 1차 때. 1차 때 한 5만 명 정도가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 예레미야의 예언이 그대로 반영이 된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레미야서 29장 6절에 보시면 예레미야가 그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거기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말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말아라. 여러분 이게 성경은 이 숫자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성경.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내려가시다 보면 숫자에 관심이 많아요. 몇 명이었다. 그게 몇 명쯤 됐다.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민수기도 그런 거 나오잖아요. 처음에 60만 명이었다가 나중에 40년 광야생활 끝날 때도 한 60만 명쯤 됐다. 차이가 한 2, 3천 명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 그래서 너희들이 이 세상을 다스려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피조물 인간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이 중요하다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기 때 창조 때부터 이미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속 그 숫자가 잘 유지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그런 맥락에서 볼 때 70년의 세월이 흘러서 2만 명이 5만 명이 됐다. 뭐 1만 명이 5만 명이 됐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하는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했고 예레미야도 그런 부분에서 예레미야서 29장 6절에 너희가 번성하고 줄어들지 말아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한국 교회 숫자 많이 줄어들고 있죠. 그러니까 뭐 인구 센서스 아마 또 하게 될 것 같은데 한국 교회는 더 이렇게 줄어드는 걸로 또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세우실 때에 사명을 주셨던 그 사람들의 그 숫자가 계속해서 잘 지켜지고 오히려 세상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줄어들고 있어라고 이렇게 조소하며 조롱하듯이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오히려 그 와중에도 우리는 늘어나고 있어 생육하고 번성하고 있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믿음이고 우리는 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 하나님의 백성이 줄어들지 않도록 하는 그 일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세스바살이 이제 고향으로 5만 명과 더불어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맨 처음 한 일이 뭐냐면 이렇게 해요. 성경의 표현대로 그대로 하자면 여러 주변 예루살렘 주변의 성읍들에서 정착해서 살게 합니다. 그리고 7개월쯤 지난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터에 백성들을 다 모으고서 제단을 쌓고 그리고 나서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초막절을 지킵니다. 이게
당장의 성전 건축을 먼저 하지 못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세스바살이 이제 이 예후드 지역의 예후드 지방의 총독으로 온 거거든요. 그리고 또 고레스도 그렇게 하라고 얘기를 했고 그런데 이제 막상 현장에 와 보니까 주변에 이제 여러 다른 지방 행정 단위의 총독들이라든가 또 뭐 아직 여러 살아있는 암몬이라든가 모압이라든가 뭐 특히 이 시대에는 점점 숫자가 늘어나고 있었던 것이 에돔입니다. 에돔. 그러니까 에돔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서 자꾸 이제 압박을 가하니까 섣불리 하지 못했던 거죠. 그리고 나서 2년 정도 세월이 흐른 다음에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538년에 가나안 그 유다 땅에 유대 땅에 돌아오고 나서 2년 정도 세월이 흘러서 530한 6년, 5년 이때쯤에서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돼요. 이제 기초를 놓게 되는데 그 지금 모리아산이라고 얘기하는 지금도 예루살렘에 성전터가 있죠. 그 자리에다 이제 기초를 새로 놓게 되는데 옛날에 그 성전이 어땠는지를 보았던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그게 통곡을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세워졌기 때문에 두 번째는 옛날 성전에 비교해서 그 터전 자체가 너무 좁고 너무 작으니까 이런 것 때문에 슬퍼했다라고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렇게 그 세스바사를 비롯해서 돌아온 귀한 자들이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는데 대적자들이 이제 나타나게 된 거죠. 아까까지는 눈치를 보는 와중에도 이제 학계라든가 뭐 스가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예언자들이 야 그래도 우리가 성전 건축해야지 자꾸 얘기하니까 해봅시다라고 이제 달려들어서 하기 시작했는데 이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에스라서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들 이게 뭘 얘기하겠습니까? 원래 북쪽 이스라엘 땅에 와서 살게 된 반쪽짜리 유대인들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이겠죠. 나중에 이제 예수님 시대가 되면 사마리아인들이라고 불리게 되는 그 사람들과 주변에 옛날에 다윗 시대의 여호사밧 시대에 막 그렇게 유다에 의해서 막 이렇게 어려웠던 그 암몬이라든가 이런 에돔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다 연합해가지고 이 귀한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 짓는 것을 방해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스라서에 보면 에스라서 4장에 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해요. 그래서 고레스 왕 때부터 다리오 왕 때까지 그러니까 고레스 1세부터 다리오 1세 때까지 이들이 방해했다. 그래서 성전을 잘 건축을 하는 일을 계속할 수 없었다라고 이렇게 에스라서는 기록합니다. 그 다음에 에스라서는 이 4장 7절 이후에 보면 4장 6절 이후에 보면 얘기를 계속합니다. 이런 일들이 아하수에로 때도 있었고 그 다음에 아닥사스다 때도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느헤미야 시절이 되면 뭐 산발랏이라든가 도비아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가 이제 아닥사스다 시절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유대인들은 이 귀한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최초로 538년에 돌아와서 근 100년 가까이 이르는 동안에 여전히 성전 건축하고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일을 잘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렇다고 성전 건축을 전혀 못했던 건 아닙니다. 에스라서의 기록에 의하면 그 에스라서 5장에 보면 다리오 왕 때 다시 시작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고레스 때 가서 짓기 시작하다가 어느 정도 짓다가 멈췄다가 그래서 한 20년 정도 세월이 흐른 다음에 다리오 왕 때 한 520년쯤 됐을 때 그때 다시 이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해서 주전 515년에 이 성전 건축을 완료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에스라서 6장, 7장, 6장까지 나와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515년 다리오 왕 6년에 성전을 다 건축하는 걸 드디어 이제 마치고 어렵사리 마치고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유월절 제사 그러니까 성전 앞에서 이제 유월절 제사를 드렸다라고 이제 이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이제
에스라서에 이렇게 나오게 돼요. 이게 이런 일들이 여러분 일단은 좀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 역사적으로 볼 때는 이게 하나님 다 하나님의 뜻인데 역사적으로 볼 때는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이전에 아수르나 바벨론에 비교해서는 훨씬 더 어떤 그 민족들이 각자 자기 어떤 영토 내에서 자기들이 원래 정착해서 살던 곳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는 그런 관대한 정책,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볼 때도 제국다운 면모를 어떤 하나의 어떤 왕국이 아니라 제국다운 면모를 제대로 보여준 나라가 페르시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페르시아 때 이제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고레스와 특히 고레스와 다리오 때, 고레스 1세와 다리우스 1세 때 이런 일들이 다 이루어지게 되고, 특별히 그 땅에서 그 백성들이 그 민족이 자기들의 어떤 문화나 자기들의 신앙이나 종교나 이런 것들을 잘 유지하고 그들 나름대로 독자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배려가 페르시아 본국에서 있었다. 그것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능했고, 성경은 그것을 어떻게 얘기한다고요? 성경은 우리의 신앙의 책 성경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움직이셔서 하나님께서 페르시아를 움직이셔서 당신의 어떤 도구로 사용하셔서 당신의 백성들이 더 이상 이방 땅에서 고통당하고 하는 그런 세월들을 보내지 않고 이제 당신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듭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1차 귀환 그 수룹바벨의 그 성전 건축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한 가지 빼먹었는데 원래는 세스바살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세스바살은 더 이상 등장하지 않아요. 1장 이후에는 등장하지 않고 이후에는 수룹바벨과 예수아, 네. 수룹바벨과 예수아. 그러니까 스가랴서에 보면 여호수아라고 나오는데 그 두 사람에 의해서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저는 옛날에 신학교 다닐 때요, 세스바살과 수룹바벨이 같은 사람이다, 뭐 이런 얘기도 제가 좀 들었는데 최근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스바살은 아마 수룹바벨의 삼촌쯤 됐을 거다라고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최근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세스바살이 총독이었다가 이제 수룹바벨이 그 총독직을 물려받았고 예후드의 총독직을 물려받았고 이제 예수와 더불어서 그 다음에 스가랴와 학계의 어떤 선지자들의 예언자들의 격려를 통해서 성전이 이제 새롭게 건축이 되었는데, 그 성전은 사실은 그렇게 뭐 규모가 컸거나 굉장히 대단했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 이 성전을 기반으로 해서 헤롯이 굉장히 큰 성전을 짓게는 되는데 그 이전에 솔로몬 때의 성전에 비교하면 굉장히 작고 보잘것없는 그런 성전 사이즈였다. 이런 것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얘기를 좀 나눠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느헤미야 얘기를 좀 저는 먼저 하려고 해요.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에스라가 있고 느헤미야가 있잖아요. 근데 에스라는 느헤미야보다 약 13년 정도 앞서서 유다로 돌아옵니다. 에스라는 느헤미야보다 13년 정도, 그러니까 468년 뭐 이때쯤에서 주전 468년쯤에서 여기로 458년쯤에서 유다로 돌아와요. 그럼 여러분 이제 얘기가 확 뛰었다라는 것을 아시겠죠? 어떻게 뜁니까? 수룹바벨의 시절은 538년에서 515년 사이 때 얘기입니다. 주전 538년에서 515년. 그 다음에 이제 그 성전 건축이 다 완료되고 6월절 행사를 다 치르고 에스라서 7장으로 넘어오게 되면 에스라가 그 다음에 이제 귀환하게 되는 이야기는 그로부터 약 한 거의 70년 정도의 세월이 또 흘러서 70년 정도의 세월이 흘러서 에스라가 2차 귀환자들 한 5천 명 정도 됐대요. 그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와요. 그게 한 558년쯤 되고요. 그 다음에 한 13년 정도 세월이 더 흘러서 느헤미야가 이제 총독이 돼서 이 예후드의 그 유다 지역의 총독이 돼서 445년쯤에 예루살렘으로 와요. 그래서 느헤미야의 귀환은 3차입니다. 여러분 저랑 성경 공부하시니까 이 시대의 얘기 잘
아구를 잘 맞추기 어려우시죠. 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세스바살과 스룹바벨의 귀환이 538년에 주전 538년에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성전 건축이 한 20년 정도에 걸쳐서 515년까지 벌어졌고 그 다음에 다시 한 70년 정도의 세월이 흘러서 458년쯤에 에스라가 유다로 오고 그 다음에 13년 정도 세월이 흘러서 세 번째 느헤미야가 유다로 오게 됩니다. 저는 이 느헤미야의 얘기를 좀 먼저 하려고 그래요. 3차 귀환과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대해서 좀 먼저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 이전에 에스라의 얘기는 제가 이제 세 번째에 가서 좀 하려고 합니다. 왜 이 느헤미야의 얘기가 중요하냐면요. 이게 이제 70년 정도 세월이 흐른 다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때 이제 예루살렘은 이제 5만 명 정도 왔으니까요. 그래서 5만 명과 더불어서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살게 됐고 또 이제 한 70년 정도 세월이 흘렀으니까 유다 지역은 이제 사람들이 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좀 사람들이 좀 살만한 곳으로 점점 좋아지고 그다음에 예루살렘에는 성전도 이렇게 있으니까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이 이제 많이 모여들기 시작했죠. 특히 유대인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모여들어서 절기도 지키고 예배도 드리고 뭐 이런 종교적인 어떤 일들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예루살렘 성, 그러니까 옛날에 히스기야 시절에 크게 그 시온산까지 확장됐던 예루살렘 성의 규모에 비해서는 좀 작지만 그래도 옛날 다윗 시대나 솔로몬 시대의 성 규모 정도 되는 것까지는 아무래도 어느 정도 복구는 됐던 것 같아요. 이 시대, 그러니까 이 수룹바벨 이후에 느헤미야가 다시 오기 전 한 70년 어간에 그 어느 중간쯤에 예루살렘 성도 어느 정도 복구는 됐던 것 같아요. 뭐 완벽하게 복구는 되지 않았겠지만 어느 정도 복구는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예후드라고 불리는 이 유다 지역의 행정 시스템과 이 북쪽의 옛날 북이스라엘 왕국이 살고 있었던 그 사마리아 일대의 행정 시스템이 이때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는 독자적인 어떤 행정 체제를 갖추게 되고 이 남쪽 유다가 또 독립적인 페르시아 내의 어떤 지방 행정 단위로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북쪽의 사마리아에는 우리가 이 느헤미야서에 꾸준히 계속 나오는 산발락, 그다음에 뭐 도비아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북쪽을 다스리게 되고 남쪽은 이제 주로 제가 보기에는 아마 유대인들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계속해서 유대인 총독이 아마 그 예후드 지역을 계속 통치를 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안정적인 생활을 했겠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느헤미야서로 넘어가서 얘기를 좀 살펴보면 느헤미야서의 1장의 얘기를 좀 살펴보면 이 한 445년 주전 445년쯤 됐을 때 그러니까 에스라가 이미 이제 유대 땅으로 가 있을 때 느헤미야가 소식을 들어요. 어떤 소식을 듣냐면 느헤미야 1장 2절에 보시면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다. 그래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었더니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이게 뭘 얘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 수룹바벨 이후에 다른 총독들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어느 정도 복구가 됐던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제 거기에서 독자적인 행정 체계 속에서 좀 살게 됐는데 주변에 위에 이제 사마리아라든가 뭐 에돔이라든가 이런 주변 세력들이 군대를 끌고 와서 말하자면 이 예루살렘을 지들끼리 유린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그 성의 사람들은 능욕당하고 성이 허물어지고 성문들이 다 불탔다라는 얘기를 이 느헤미야한테 이렇게 들려주게 되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그 소식을 딱 듣게 됐을 때 그러냐 큰일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느헤미야서 1장 5절부터 11절까지 기도해요. 하나님 저희들에게 좀 저희들에게 저희 민족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좀 기회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놔두시면 안 됩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1장 1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은혜를 주셔서 왕의 술 맡은 관원이 되는 거죠. 왕의 술 맡은 관원. 왕의 술 맡은 관원, 옆에서 뭐술 따르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왕의 술 맡은 관원은 경호대장, 경호실 아마 뭐 어떤 고위 관리, 뭐 이런 것쯤 되겠죠. 친위부대, 왕궁을 보호하는 친위부대, 왕을 어떤 경호하고 보호하는 그런 어떤 직책, 어떤 말하자면 군사적인 직책이라고 보시는 게 제가 보기엔 또 합당할 것 같은데, 술 맡은 관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왕 옆에서 왕을 이제 경호하는 그런 위치까지 올라갔고, 아닥사스다 왕 시절인데 아닥사스다가 이 느헤미야를 좋게 보죠. 아주 성실한 사람으로 좋게 이렇게 이해하고 보게 되죠. 그때 느헤미야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왕에게 간청합니다. 그 왕비도 다 듣고 있을 때 간청을 해서 저를 좀 저와 좀 사람들을 그리고 물자를 좀 지원해 주셔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하시면 제가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을 다시 좀 중건하는 일을 좀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아닥사스다가 조건을 붙여요. 언제 다시 돌아올 거냐? 넌 다시 나한테 다시 돌아와야 한다. 굉장히 아마 총애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다시 돌아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조건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조건으로 이 느헤미야를 말하자면 예루살렘으로 파견하게 되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후에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약 12년 정도의 시간에 걸쳐서 12년 정도의 시간을 걸쳐서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성벽 공사를 완료하고 그리고 백성들을 구휼하기도 하고 그리고 대표적으로 어떤 그 사람들의 조직 체계 그러니까 행정적으로 잘 좀 체계적일 수 있는 어떤 체계를 갖춰서 사람들 사이에 우두머리를 세워서 마치 모세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행정 체계를 세우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와 있는 동안에 예루살렘이 재건되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느헤미야가 왜 도착하자마자 막 그 성전 이렇게 저기 그 예루살렘 성을 한 바퀴 돌잖아요. 아래쪽으로 이렇게 돕니다. 아래쪽으로 다윗성 아래쪽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기드론 골짜기나 그다음에 흰놈의 아들 골짜기가 있는 쪽으로 이렇게 돌아서 가면서 성벽이 다 무너져 있는 것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죠. 그리고 나서 좀 마음을 가다듬어서 성전을 건축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중수하게 되죠. 이게 이제 느헤미야서 3장의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때도 대적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스룹바벨 시절에도 이 주변 나라와 민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귀환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성전을 다시 세우는 일을 방해했는데 그 다음에도 이제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어떻게 일어나냐면 특별히 산발랏과 도비아에 의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사마리아 총독이었거든요. 이 사람들은 느헤미야서 2장 10절에 보시면 느헤미야가 올 때부터 이미 느헤미야가 하고자 하는 일을 경계했고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 성이 중건되는 일을 집요하게 방해합니다. 이 바벨론의 편지도 보내고 또 뭐 주변 자기보다 높은 어떤 지위에 있는 지방 장관들한테도 막 그 탄원서 보내고 뭐 이런 일들을 계속했고 심지어는 군사를 보내서 방해하기도 하고 위협하고 방해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또 그 느헤미야를 오노평지라고 하는 곳으로 이렇게 불러내서 느헤미야를 암살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도 벌이게 되죠. 느헤미야가 그리고 나중에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서 예루살렘을 중수하는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걸 다 완수하게 되죠. 어떻게 했죠?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느헤미야서 4장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공사를 수행하는 사람들 중에 절반은 무기를 들게 하고 절반은 성벽 공사를 계속 진행하게 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어찌 됐든 그렇게 해서 스룹바벨이 예루살렘 성전을 새롭게 건축한 이래로 한 70년 정도의 세월이 흘러서 예루살렘 성도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중수가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실은 이 이야기가 이제 우리가 대체적으로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의 얘기예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 뭐 순서가 이렇게 보이시죠? 대체적으로 먼저 가서 성전을 먼저 짓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성 예루살렘 성을 다시 중수하고 뭐 이런 일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당연히 우리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런 와중에 이제 자기 집들도 좀 이렇게 짓고 이렇게 살게 된 거죠. 이 모든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당신의 사람들을 통한 예언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가능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학계 같은 경우 뭐 또 스가랴 같은 경우가 계속 이런 예언을 하죠. 학계 같은 경우가 성전을 건축할 때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예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클 것이다. 그러니까 이번에 너희들이 노력하는 이 성전이 옛날에 솔로몬의 성전 시절보다 훨씬 더 어떤 큰 영광 가운데 있게 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런 얘기가 이제 우리가 그 다음 역사를 알잖아요. 네. 그 다음에 이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헤롯에 의해서 지어지게 되죠. 그럼 우리가 헤롯 성전을 이전에 솔로몬의 시절에 지었던 성전보다 더 영광스러운 성전으로 그렇게 생각해야 될까요? 그것은 아마도 뭐 좀 제한된 생각일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약을 비추어서 이렇게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새로운 성전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가 아마 이전의 솔로몬의 성전보다 또 스룹바벨의 성전보다 더 위대한 그런 어떤 성전의 하나님의 전의 모습을 갖추게 되죠. 그러니까 이 학계의 예언이 신약까지 이렇게 비추게 되는 것을 우리가 좀 보게 됩니다. 자, 어찌됐든 그러나 학계는 그런 차원에서 저 먼 미래까지도 바라보면서 예언을 했겠지만 어찌됐든 지금 현재 성전을 열심히 짓고 있는 수룹바벨과 예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합니다. 또 여러분 스가랴 같은 경우도 이런 예언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가랴가 한참 예언을 하던 520년, 515년 그 어중간에서는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옛날에 70년 전에 바벨론에 의해서 다 무너진 채로 그렇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성벽이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벽도 없는 예루살렘에서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스가랴서 2장 1절에서 2장에서 스가랴서 2장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이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아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 성곽이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불이 되셔서 예루살렘의 성곽을 이루시고 예루살렘 가운데 영광으로 계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이 예루살렘에 대한 예언도 스가랴의 예언도 우리가 이제 신약의 어떤 안목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예루살렘에 대한 비전을 결국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새롭게 보게 돼요.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비로소 온전하게 임하시는 것을 우리가 미래의 어떤 일들로 보게 되는 거죠. 자, 이때까지만 해도 그러나 스가랴의 예언은 이때 당시 막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이제 성전을 건축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을 새롭게 재건하는 그런 일들에 열심히 이렇게 노력을 기울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느헤미야의 3차 기환과 더불어서 이루어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그런 일들에 관련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흥미로운 얘기가 사실은 이 중간에 걸쳐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 1장 이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으로 보면 에스라서 7장부터 쭉 이어지는 10장까지 이어지는 이 에스라서의 뒷부분의 이야기가 사실은 이제 우리가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는 그런 문제인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귀환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을 새롭게 짓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을 새로 중수하잖아요. 멋있게 멋있다기보다 이제 뭐 안전하게 다시 만들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제기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의 어떤 신앙과 삶의 공간으로서 성전과 예루살렘을 온전하게 세웠는데, 그런데 그런데 여전히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여전히 온전하지 못한 모습을 계속해서 간직하고 있었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 그 예레미야나 혹은 에스겔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그 땅에 다시 돌아가게 될 것이고, 그 땅에서 너희들이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로운 어떤 시대를 열게 될 거야. 하나님의 성전이 새롭게 지어지게 될 것이고, 예루살렘 성전은 또 새롭게 만방의 어떤 만물을 소성케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중심점이 될 거야 라고 에스겔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마른 뼈와 같은 포로된 자들이 하나님께서 다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큰 군대처럼 일어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에스겔은 또 이런 것도 외치죠. 너희 이스라엘의 산들아, 너희가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열매를 맺어라. 그들이 올 때가 가까웠다. 뭐 이런 예언도 에스겔서 36장에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예언들이 결국은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의 성 자체가 새롭게 복구되고 회복되는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정작 그 성을 채워서 그 성전을 운영하고 성전을 돌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과 그들의 마음 자세는 어떠냐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여전히 아직 해결되지 않은 그런 문제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 수룹바벨과 예수아에 의해서 성전이 건축되고 나서 약 70년 정도의 세월이 흘러서 에스라가 이제 458년쯤에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해요. 귀환을 해서 봤더니 거기에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주변의 성읍들에 살고 있었던 귀환한 자들의 후손들이겠죠. 70년 정도 세월이 흘렀으니까. 그 후손들의 삶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재밌었어요. 뭐냐면 마치 사사기에 나와 있는 그들의 삶처럼, 그러니까 사사기의 최초의 가나안 땅에 정착했던 세대를 지나서 그 다음 세대가 일어나고 그 다음 세대가 일어나니까 사사기에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다고요? 사사기의 핵심 단어가 이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들이 각자 자기 소견대로 행동했다. 그들이 각자 자기 소견대로. 그런데 지금 에스라가 70년 만에 예루살렘과 유다 땅에 와서 보니까 그 땅에 이미 앞서서 귀환한 사람들도 똑같이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보다는 페르시아의 어떤 신민으로, 페르시아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더 좋아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주변 나라와 어떤 민족들과 어울리면서, 심지어는 성경에 에스라가 정말 통탄에 맞지 않는 것으로 얘기하는 포인트가 뭐예요? 이방 여자들을 데리고 와서 그들과 더불어 살고 있었는데, 그런 일들을 방백들이, 지도자들이, 위정자들이, 통치자들이 더 그런 일들을 더 많이 하더라.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 모습들을 보이면서, 그러니까 이게 에스라의 눈에 볼 때 이게 도대체 뭐냐,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된 거죠. 여러분, 아닥사스다 왕이요 에스라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성전이 지어졌다고 하니 이번에는 네가 가서 그 성전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성전이 잘 이렇게 너희들의 참 예배 처소가 될 수 있도록, 예배가 잘 진행되는 곳이 될 수 있도록 네가 좀 성전을 좀 잘, 그 내용이 잘 채워질 수 있도록 좀 해봐 라고 하는 걸 아닥사스다가 에스라한테 명령한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라는 그 일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와 보니까 성전은 지어져는 있는데 방치 상태고, 그 성전 안에 있어야 될 레위인들은 어디도 없고, 제사장들도 없고, 예루살렘을 통치하는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여자들을 데려다가 그냥 이방의 풍습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거예요. 에스라가 생각하기에 이전에 에스겔이 그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렇게 예언하거든요.
너희가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품고 있는 것인지를 좀 이번에 좀 배워야 된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에게 새 영을 너희들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어서 이전에 너희들의 육신 가운데 습관처럼 굳어져 있는 그런 악하고 교만한 것들을, 불의한 것들을 다 제거하고 너희들에게 온전히 하나님 앞에 부드러운 마음을 줄 거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여러분 에스겔서 36장 26절의 에스겔의 예언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에스겔이 포로기가 시작될 즈음에 이 예언을 한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에스겔이라든가 이때 당시의 예언자들의 안목에서 볼 때 이제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에게 예배, 무슨 어떤 제사, 그 형식, 의식, 그 다음에 어떤 성전, 건물, 뭐 약속의 땅, 가나안, 뭐 이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희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냐. 그 마음이 중요하다. 사실 뭐 이런 얘기는 예전에 사울에게 사무엘도 하잖아요. 왕이시여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을 잘 따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중요한데 에스겔은 그것이 이제 너희들이 정말 개선해야 되는 그런 문제고 핵심 포인트다. 너희들이 이 광야와 같은 포로 생활에서 너희들이 좀 스스로를 반듯하게 세워야 되는 핵심적인 과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에스라가 첫 번째 포로의 귀환이 있은 후에 이 예루살렘에 돌아와 보니까 성전은 지어졌어요. 예루살렘도 뭐 많이 파괴됐고 또 뭐 성전 예루살렘 문도 부서져 있었지만 그래도 거기 사람들도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은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오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외형만 갖췄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이 회복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는 여전히 포로 시대 이전과 다름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들을 에스라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스라서 9장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뭐냐면 에스라가 회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림에 보시면 에스라가 회개 기도하는데 먼저 에스라가 혼자 기도합니다. 혼자 기도해요. 근데 이렇게 기도해요. 여러분 에스라서 9장에 보시면 8절에서 9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 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10절에서 15절 사이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하나님이요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 성전은 지어져 있고 예루살렘의 울타리는 만들어져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삶이 다시 그 약속의 땅에서 시작이 됐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그렇게 이루어 주셨는데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렸다. 그러니 우리가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라고 에스라가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는 또 이렇게 15절에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건을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는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느헤미야서의 그 이야기로 넘어가게 되면 느헤미야서 8장 이야기 이후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 느헤미야가 나중에 에스라가 있는 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온전히 세우고 나서 그리고 나서 에스라와 더불어서 이 예루살렘 거민들과 유다 땅의 거민들을 다 성전 수문 앞에다가 예루살렘 성 수문 앞에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아마 실로암 옆에 어디쯤에 그쯤에다가 데려다 놓고 율법책을 들려주고
하나님의 계명을 다시 들려주고 다시 가르쳐주는 일들을 하게 되죠. 그렇게 됐을 때 느헤미야서 8장 9절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9절 말씀에 보면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 9장 33절에 보시면 백성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돌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다시 세우게 되는 거죠. 이후에 느헤미야는 잠시 페르시아의 수산궁으로 다시 돌아갔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다시 돌아오고 나서의 이야기가 느헤미야서 13장에 나옵니다. 느헤미야서 13장에 나오는데 이 13장의 이야기를 보면 흥미롭습니다. 이전에 여러분 느헤미야서 8장 9장에 보시면 에스라와 더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음을 개혁하기로 하는 그런 결단을 하죠. 우리가 이제 새롭게 세워진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에서 바르게 살겠습니다. 온전하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다 했어요. 다 했는데 그리고 나서 잠시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본국에 돌아갔다가 다시 총독으로 임명받아서 다시 이 유다 땅에 다시 돌아와 보니까 어떤 일이 있냐면 아까 여러분 그 느헤미야를 대적했던 산발랏과 더불어서 그 산발랏을 도왔던 산발랏의 신하 중에 도비아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이 도비아가 여전히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장들과 내통하고 심지어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 도비아를 위한 방이 따로 있는 거. 도비아가 예루살렘에 오면 거기 지내는 방이 따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이걸 보고 화를 내요. 화를 내면서 그 도비아의 방에 안에 있던 것들을 다 끌어내서 다 불살라버리고 그리고 나서 그 방을 정화합니다. 정화해요.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전부가 아닙니다. 이 13장의 얘기를 다 이렇게 보면 여전히 이 예루살렘과 유다 땅을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부터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여자들하고 결혼하고 그냥 뭐 주변 나라 사람들하고 어울려 살고 뭐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해요.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가시나요? 이게 사사기 이후에 사사 시절과 왕정 시대를 넘어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그 땅 가운데 정착해서 살아가는 가운데 벌어지는 또 다른 실수들과 또 다른 어떤 죄들, 불의함들 이런 모습들이 또다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지금 포로로부터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또다시 거듭하여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느헤미야 이후 이야기가 이 13장 느헤미야서 13장 이후 이야기가 나오지 않죠.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단초를 찾아낼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서 12장에 보시면 느헤미야서 12장에 그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회개하고 우리가 성전을 온전히 다시 잘 세워 나가겠다. 이제 뭐 유월절도 다시 지내고 뭐 이런 일들을 하면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바르게 세우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처소가 자리가 마련되고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그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곳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역하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사역이 굉장히 중요한데 느헤미야 때 이것을 정비하죠. 근데 이때 원래 스룹바벨과 함께 성전을 중건했던 예수와의 자손 중에 얏두아라는 사람이 있어요. 느헤미야서 12장 11절에 보시면 요야단은 요나단을 낳고 요나단은 얏두아를 낳았다라고 하는 이 얏두아가 나오는데 이 얏두아가 누구냐면 이 예수와의 말하자면 이 여기 성경대로 치자면 한 5대손쯤 되는데 후손이죠. 이 얏두아가 누구냐면 이후에 예루살렘 성전의
권력을 장악하는 사람이에요. 예수와의 자손 중에. 이 장악을 하고 나서 이 야뚜아의 아들 중에 온니아스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온니아스 때로부터 대를 물려가면서 이 하스모니아라고 하는 왕조가 새롭게 등장하기까지 예루살렘을, 그 다음에 유다 일대를 나름대로 독립적으로 통치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근데 야뚜아나 온니아스, 제가 뭐 뒤에도 좀 그런 말씀 잠깐 드리겠는데, 이 사람들이 제대로 통치했냐?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야뚜아와 온니아스가 여기 성경에 나오는 느헤미야서 12장의 11절에 나오는 이 야뚜아와 온니아스가 어떤 사람이냐면, 알렉산더가 예루살렘을 점령해요. 뭐 군사적으로 점령한 게 아니라 워낙에 뭐 대단한 헬라의 마케도니아의 군인들이니까 이 유다가 뭐 항거하거나 뭐 그럴 생각도 못하고 어떻게 하냐면, 알렉산더와 알렉산더 군대가 예루살렘을 들어올 때 환영합니다. 그리고 나서 야뚜아가 청색으로 만든 멋진 제사장 복장을 입고, 그 다음에 에봇을 걸치고, 그리고 나서 알렉산더를 환영해요. 그리고 아들 온니아스와 더불어서 두 팔을 들고 알렉산더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당신을 위해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방 나라 왕 알렉산더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 거예요. 조그만 나라에, 뭐 나라도 아닌 이 조그만 도시의 제사장들이 저렇게 얘기하는 거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이 사람 굉장히 호기로운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나가는데, 이 재밌는 것은 야뚜아나 오니아스 같은 사람들이 여기 성경에 나오는 예수와의 후손들이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예루살렘과 유다가 포로로부터 돌아와서 그 어떤 성전이 회복되고 예루살렘 성 자체는 회복되었을지언정, 에스겔이 말하는 대로 그 마음이 온전히 회복되는,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온전히 회복되는 일은 쉽지 않은 채로 그냥 그대로 남아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예언이, 어떤 하나님의 사람들의 예언이 없었냐? 있었어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언합니다. 학개, 스가랴, 특히 말라기 같은 사람들이 열심히 예언합니다. 열심히 예언해요. 대체적으로 이 사람들이 언제쯤에 예언을 하냐면, 첫 번째 포로가 귀환했을 때, 그러니까 538년부터 520년, 515년, 510년 요 어중간에서 이때쯤 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대체적으로 학개는 하나님의 성전이 온전하게 잘 건축되어야 한다. 그것을 주로 예언을 하죠. 이 사람이 한 말 중에 정말 유명한 표현이 뭡니까? 이 성전이 아직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너희들을 위한 판벽한 집, 그러니까 벽을 세워둔 그런 집을 지어서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너희가 마땅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행위를 살펴야 한다라고 이렇게 예언을 하면서 성전 건축을 할 것을 촉구합니다. 스가랴는 여기에 대해서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다시 선택하실 것이고 예루살렘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성읍으로 새롭게 세워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예언을 합니다. 스가랴서 1장 17절에 보시면,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다.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이 가운데 특히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이 훌륭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의 맨 마지막 말라기 선지자, 이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것들은 뭐라고 예언을 합니까? 성전만 세워지면 뭐하냐?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온전해야지,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온전해야지,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죠. 그러면서 말라기서 1장 6절에 보시면 이런 예언하죠.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는데 내가 너희들의 아버지일 텐데 왜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 텐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습니까?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성전 지어놓고, 성전 지어드렸잖아요. 그랬으면 됐지, 뭘 더 바라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성전에서 온전한 제사가, 온전한 예배가, 온전한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될 것들에 대해서는 제사장들이 관심이 없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시대의 예언자들이 통탄했고 이 시대의 예언자들이 포로로부터 돌아온 사람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노력했던 포인트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이 학개나 스가랴나 말라기의 예언은 다 이후에 70년 정도의 세월이 흐른 다음에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개혁으로 귀결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느헤미야서 11장, 12장, 13장 넘어가면 이 포로로부터 귀환하고 다시 성전 예루살렘 수문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바르게 살겠습니다라고 언약식까지 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부터 돌아온 백성들이 또다시 범죄하고 또다시 악한 세력들과 결탁하고 이런 일들이 또다시 벌어지고 있었다. 이것이 느헤미야서 13장 뒤에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아까 야뚜와 예수와 제사장의 대를 이은 야뚜와 그리고 그의 아들 온니아스 1, 2, 3세를 넘어가는 그 대제사장들이 그때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고 하나님의 백성을 중보하는 일 대신에 어떤 일들을 했는지, 어떻게 당대의 어떤 세상의 권력자들, 알렉산더 같은 그런 권력자들에게 아부하고 그들에게 기대어 살려고 하고 그들에게 자기들의 어떤 권력을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였는지 제가 앞서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도대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학개와 스가랴와 말라기가 사역하고 또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또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이렇게 열심히 사역했던 포로로부터 돌아왔던 이 시점에 한 150년, 200년 정도의 어간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도대체 뭘 본 거냐? 하나님의 백성들은 도대체 포로로 돌아와서 뭘 하고 있었던 거냐라고 하는 거죠. 당장은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전을 건축하고 예루살렘을 중건했습니다. 성전 건축과 예루살렘 중건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도성 예루살렘이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으로서의 성전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그냥 그렇게 겉모습만 그렇게 만들어 둔 거죠. 그리고 나서는 온갖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온갖 세상에 눈을 돌리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시대의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페르시아, 알렉산더, 그 다음에 헬라의 제국, 그 다음에 또 로마 이렇게 계속해서 이어져 오는 와중에 이 유다 땅은 늘 이런 나라들의 침략을 받았고 이런 나라들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중간중간에 독립했던 시절도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계속해서 이 유다 땅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제국이라고 얘기하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굉장히 중요한 페르시아 이후에 알렉산더와 헬라와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들의 지배를 계속해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이전에 아수르라든가 애굽이라든가 아수르라든가 바벨론 같은 나라들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막 침략하고 죽이고 살육하고 뽑아내 끌고 가고 막 뺏어가고 압제하고 그 땅에서 못 살게 하고 특별히 그 땅에서 못 살게 하고 막 또 무슨 혼혈 정책 쓰고 이런 거 하면서 굉장히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힘들게 했어요. 근데 여러분 페르시아 이후로부터 페르시아나 알렉산더, 헬라, 로마 제국의 특징은 뭐냐면 중간에 헬라 제국은 약간 좀 다른 점이 있었지만 이 나라들은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주로 우리가 특별히 너네들과 불편하게 되지 않는 한에 너네들이 그냥 너희들의 신앙,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 너희들의 예루살렘 다 우리가 인정할게. 그냥 너희들이 편한 대로 살아. 그러나 우리가 너네들의 지배자라고 하는 것은 잊지 마. 라고 하는 이런 어떤 당시로서는 굉장히 좀 국가의 개념이 좀 발전하게 되는 약간 좀 영어식으로 표현하자면 코스모폴리탄한 그런 개념으로서의 어떤 새로운 개념의 관용 정책을 쓸 줄 아는 제국들이 등장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신구약 중간 시대를 거쳐가면서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여러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어떤 모습들이냐면 그냥 배교를 해버리는 사람들도 나타나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차라리 페르시아 사람으로 아니면 나는 그냥 헬라 사람으로 나는 그냥 아니면 로마 사람으로 살아갈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등장해요. 배교는 안 하지만 그렇다고 유대교의 어떤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충실하지 않은 채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나타납니다. 그런 와중에 물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저 페르시아나 저 헬라나 저 로마를 반드시 물리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반드시 실현해야 돼. 옛날에 다윗의 나라를 반드시 다시 재건해야 돼. 라고 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도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게 예전처럼 단순한 문제가 아닌 것으로 자꾸 이렇게 뭔가 진전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옛날에 시내 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사명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을 중보해서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중보하여 인도하는 그 제사장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 점점 어려워지고 더 힘들어지고 사실은 더 복잡해지고 더 미묘해지고 더 난맥상이 되어가는 상황이 바로 지금 이 포로기 이후에 이 신구약 중간 시대의 어떤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다윗으로 대표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그 나라 자체를 세우는 일이 사실은 굉장히 요원해진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성경의 교훈을 지켜보게 될 때 다윗의 나라를 다시 새롭게 세운다 한들 아합 같은 왕이 아니면 뭐 여러분 그 여호야김 같은 왕이 므낫세 같은 왕이 또 다시 나오지 않으리라는 법은 보장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합당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나라를 다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다윗의 나라를 다시 재건하는 것이 합당한가요? 아니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의 시대는 끝났다. 페르시아에 기대서 헬라에 기대서 아니면 로마에 기대서 대충 살자. 타협적으로 살자. 뭐 이런 것이 합당한 것인가요? 어떤 것이 합당한 것인가요? 이런 고민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러는 와중에 점점 제국들의 특별히 헬라 이후에 로마의 지배는 이전에 어떤 제국들보다도 아주 강력했고 이전에 어떤 제국들보다도 관용적이었고 이전에 어떤 제국들보다도 체계적이고 시스템적이어서 감히 저항하고 감히 항거해서 이 로마라는 나라를 이겨나가기가 너무 어려운 것처럼 보이는 그런 시대로 점점 치달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구약의 마지막의 예언의 이야기들이 어떻게 끝나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구약의 마지막 예언가들, 그러니까 스가랴나 말라기 같은 경우가 특별히 이 마지막 시절에 점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혜롭게 그러나 담대하게 신실하게 살아가는 일이 어려워지게 되는 이 시점에 이 말라기나 스가랴가 뭘 얘기하기 시작하냐면 여호와의 날을 얘기하기 시작해요. 여호와의 날. 물론 그 이전의 예언자들에게도 이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표현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포로기 이후에 이 단어가 더 치밀하게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 흥미롭죠. 여러분 말라기가 하나님에 의한 통치가 시작되는 여호와의 날이 올 거다. 그때가 되면 공의로운 하나님의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외양간에서 풀려나온 송아지처럼 뛰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이야기, 이 말라기의 이 여호와의 날에 대한 이 이야기가 굉장히 의미가 있고 흥미로운 이야기가 되는 거죠. 제가 이 이상의 언어를 발전시켜서 표현하지 않는 것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신약의 이야기를 나눌 거기 때문에 그때 가면 이런 표현들이 이게 신약에서 본격적으로 이런 표현으로 나오게 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니까 오늘은 이제 이때 당시에 예언자들의 이 표현들이 이런 표현들이 등장하기 시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살피는 것으로 좀 마치려고 해요.
그리고 여러분 스가랴도 이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스가랴서 14장 7절에 보시면 이 스가랴서가 9장 이전과 9장 이후의 스토리가 굉장히 좀 달라 보이거든요. 그래서 어찌됐든 스가랴서 14장 7절에 보시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을 것이다. 그날은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다. 어두워 가는 중에 빛이 있다. 그날이 여호와의 날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세상이 점점 어두워져 가는 그런 와중에 하나님의 백성이 보기에 세상이 언제까지 이렇게 어둠 속에만 점점 파묻혀 갈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어떤 아픈 심정을 품고 있을 때 여호와께서 아시는 그 한 날, 그 누구도 모르는 여호와께서만 아시는 그 날이 도래하게 될 것인데 그 날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니고 이 세상이 전부 암흑 가운데 있을 때에 창조의 빛으로 임하셨던 그때의 모습처럼 빛으로 임하시는 그날이 오게 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날, 여호와의 날이다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스가랴서의 예언은 더 한 가지 더 흥미로운 게 있어요. 그 여호와의 날이 어떻게 우리한테 오느냐라고 하는 문제를 다루면서 스가랴서 9장 9절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이 스가랴서 9장 9절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여러분 갖고 계신 성경을 한번 보세요.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이 모습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이해가 되시죠? 사복음서에 가면 이 모습 그대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한 분이 계시죠.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 이걸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분 우리가 잘 아는 분 한 분 계시죠. 여러분 이 스가랴가 이런 방식으로 예언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바로 메시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메시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포로기 이후에 학개와 스가랴와 말라기를 이렇게 읽어 내려가다 보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도성과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 성전이 있던 자리 가운데로 회복되었는데 여전히 세상은 어둡고 여전히 세상은 빛이 일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그 어둠은 점점 더 깊어져 가는 와중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날을 일으키실 것인데 여호와의 날을 일으키실 것인데 그 날을 일으키는 그 역할을 하는 한 사람이 우리 가운데 올 거다. 그게 누구냐면 메시아다라는 겁니다. 그 메시아에 오시는 방법은 겸손한 모습으로 오시는 것이고 나귀를 타는 그 겸손한 모습으로 왕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스가랴가 바라보고 있었던 이 전반적으로 어둠이 가득했던 창세기 1장의 표현대로 하자면 흑암이 그윽했던 그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가장 마지막의 예언을 다루고 있는 이야기로 우리가 이쯤에서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누구냐면 다니엘. 여러분 이 다니엘의 여러분 그 이야기의 뒷부분을 넘어가다 보면 종말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다루게 되죠. 다니엘서 7장, 8장 무슨 짐승들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막 그래서 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다루면서 10장과 11장의 이야기를 넘어가게 되면서 특히 11장 부분에서 인자와 같은 이가 사람의 모양을 하고 있는 어떤 한 사람이 다니엘에게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이 나와요.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니엘서 11장 11절 말씀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때까지 없던 환란의 때에 백성 가운데 책으로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백성 가운데 책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 책도 우리가 좀 친숙하죠.
저기 뒤에 가시면 생명책 먼저 이런 단어랑 굉장히 비슷하잖아요. 그러면서 다니엘 12장 3절에 보시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2장 3절에 보시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것이다. 그러니까 스가랴식의 표현으로 하자면 빛이 임할 것이고 여호와의 날에 빛이 임할 것이고 그 빛을 품은 자가 메시아 된 자가 우리 가운데 오게 될 것인데 그 메시아의 빛을 품고 옆에 서서 그 빛대로 살아가면 세상 가운데에서 빛을 오히려 드러내는 지혜 있는 자의 삶을 살게 되면 그러면 마지막 때에 그 책에 이름이 기록될 것이고 그런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러면 다니엘서의 맨 마지막의 표현.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예언서 가운데에서는 진짜 가장 마지막의 예언의 표현이 다니엘서 12장인데 이 다니엘서 12장의 표현을 이렇게 얘기하죠. 다니엘서 12장 13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서서 하나님의 백성이 스룹바벨의 시절에 그다음에 느헤미야의 시절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새롭게 건축하고 또 예루살렘 성을 새롭게 세워나가고 그런 와중에 에스라가 그들의 마음을 예언자들이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이 그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기 위해서 애쓰는 노력을 다 그렇게 기울이는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포로기 이후에 신구약 중간 시대를 거쳐가면서 흑암은 점점 깊어져 간다. 왜냐하면 세상의 제국들은 점점 더 강성해지고 그들의 관용 정책, 그들의 코스모폴리탄 정책, 그들의 어떤 관대한 정책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마저도 현혹되어서 그들에게로 다 그렇게 끌려갈 정도로 세상의 가치가 점점 이렇게 더 강력해지는 세상의 힘이 하나님의 백성보다 더 강력해지는 와중에 그런 와중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도대체 어디로 가는 것이 합당한지를 알지 못하고 방황할 수밖에 없는 어둠 속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점에 이 스가랴와 또 말라기와 그 다음에 이 다니엘의 예언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때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의 날이 우리에게 임할 거다. 그것은 너희들이 세상 가운데에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공동체를 세우고 나라를 세우고 때로는 사회체제를 세우고 프로그램을 만들고 때로는 교회를 세우기도 하고 어떤 사역을 만들어가기도 하는 그 모든 노력을 상쇄하는 궁극의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그 날이 우리에게 올 것이다. 그리고 그 날에 전조 현상이 있을 것인데 그것이 뭐냐면 메시아의 도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 메시아의 도래와 더불어서 겸손한 나무로 오시는 그 메시아의 도래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여호와의 날에 카운트다운이 시작이 될 것이고 다니엘은 우리한테 최종적으로 뭘 얘기합니까? 그 날이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빛을 세상에 전하는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아라.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구원의 빛을 세상에 전하는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아라. 흔들리지 말고 그리고 그 날을 기다려라. 이 다니엘서 12장 13절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이다. 이런 표현들이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부터 읽어 내려갈 신약의 시대를 비춰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서, 그 다음에 학개서, 스가랴서, 말라기서를 넘어가면서 우리는 신약의 시대, 예수님께서 오시는 시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역을 하시는 시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새로운 모양새로 일어나게 되는 시대. 그 시대가 이제 우리가 신약 시대로 일컫고 그 시대의 여명이 이제 서서히 떠오르는 시간이 바로 이 신구약의 중간 시대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여러분, 자 오늘 이 이야기를 좀 이렇게 나눠 드렸고요. 제가 이 신구약 중간 시대의 이 포인트가 너무 중요해서 제가 오늘 이 히스토리에 대한 역사적인 배경에 대한 이야기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앞서서 이미 다 페르시아의 얘기 다 얘기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신구약 중간 시대에 제가 마카비 시대라든가 하스모니아 시대라든가 어떻게 헤롯 왕가가 시작되는지, 그 다음에 헤롯 왕가가 지리멸렬하는 와중에 이제 예수님의 시대가 어떻게 시작이 되는지에 대한, 교회의 시대가 어떻게 시작이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 그런 이야기가 이제 뒷부분에 있는데 다음 주에 시간이 되는 대로 좀 제가 정리를 해서 조금 더 지금 해드리겠고요. 저는 오늘 마지막 부분에 이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신구약 중간 시대를 우리가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 에스더 시대, 그 다음에 학개와 스가랴와 말라기의 시대, 다니엘의 시대, 이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다니엘이 예언했던 시대,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이 시대를 끝나지 않은 포로 시대라고 이렇게 좀 생각해 보는 것이 합당하겠다라고 저는 다음에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해방되어서 유다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와서 하나님의 전을 다시 건축하고 또 예루살렘 성을 다시 중수하고 그런 일들을 다 기울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포로되었을 때의 그 삶이 여전히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 모습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귀환한 자들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온전한 회복,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마음으로부터 근본적으로 변화하는, 회개하여서 돌이키게 되는 마음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그 진정한 포로로부터의 해방, 이 몸의 해방뿐만 아니라 마음의 해방까지도 일어나는 일들이, 그 일들이 일어나야 하는데, 그 일은 궁극적으로 일어나지 않았던 이 시절이, 그런 와중에 제국들의 통치가 더욱더 강력해지고 더욱더 면밀해져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백성의 어떤 삶이 더 혼탁하게 되는 그런 시대가 바로 이 신구약의 중간 시대였다. 중요한 것은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이 끝나지 않은 포로 시대에 이 포로기를 온전히 끝낼 가능성은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빛으로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메시아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우리에게 이 포로 시대를 종식시켜주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그 다음에 다루어질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 가져봐요. 이 포로 시대를 마치고 신구약의 중간 시대로 넘어가는 이 와중에, 구약이 이제 끝마무리되는 이 와중에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몸만 교회 다니면서 교회가 하는 일을 다 참석하고, 교회가 성전 건축한다 그러면 같이 건축하고, 교회가 주변 지역을 선교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 모든 노력들이 있으면 다 참여하고 다 해요. 그런데 정작 우리 마음은 아직도 해방되지 않은 채로, 아직도 포로인 채로 남아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몸은 해방됐는데 마음은 해방되지 않은 시대. 우리가 혹시 그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한국 교회에게 여러분 큰 교회를 주셨고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우리한테 허락해 주셨고,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사회가 새롭게 될 수 있는, 이 땅과 이 나라가, 이 세계가 새롭게 될 수 있는 모든 여건을 하나님께서 사실은 다 갖춰주셨는데, 서방 교회 포함해서, 우리나라 교회 포함해서 전 세계의 교회들의 그 갖고 있는 재능과 능력과 그 어떤 잠재력을 다 포함해서 생각해 보면, 마치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허락하시고 이미 그 땅을 다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의 마음이 온전히 변화하지 못한 채로 있어서
궁극의 하나님의 제사장의 나라로서의 사역을 감당하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이죠. 몸은 내가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이끌림을 받아서 몸은 교회에 와 있는데 마음은 여전히 세상에 포로된 자로 그렇게 남아있는 우리의 모습. 그것이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우리 자신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한다라고 하는. 일제 식민지 여러분 36년 우리가 보냈잖아요. 제가 어떤 책을 읽었는데 거기에 이런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일본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36년 너희들을 그렇게 몸을 지배했지만 사실은 우리의 지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우리의 몸은 너희들에게서 떠나서 일본으로 돌아갔지만 우리는 아직도 너희들의 정신과 너희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쓴 제가 일본 사람이 쓴 글을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 한번 좀 본 적이 있었어요. 섬찟하더라고요. 섬찟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 빠겠스 뭐 이런 표현 쓰지 말아야 되겠다 진짜. 저희 세대는 무슨 젓가락보다는 와리바시 뭐 이런 걸 많이 썼는데 그런 것조차도 쓰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들을 그 글을 제가 영문으로 된 그 글을 이렇게 읽다가 정말 그렇겠다 이런 생각을 품은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해방된 지가 지금 몇 년이에요? 해방된 지가 몇 년인데도 여전히 우리가 일본의 지배 속에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심심치 않게 많이 하잖아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당시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지금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지배로부터 벗어나서 세상을 지배하는 악한 영으로부터의 그 사탄으로부터의 지배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영역의 그 자리로 들어온 지가 지금 횟수로 몇 년입니까? 여러분 교회 다닌 지 지금 몇 년 되셨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마음은 여전히 변화하지 않은 채로 있고 근본은 변화하지 않은 채로 있고 여전히 우리는 세상과 결혼해서 세상의 이방 여자들과 결혼해서 이렇게 세속의 삶을 여전히 이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게 될 때 그럴 때 여전히 우리 가운데 흑암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될 때 우리는 스가랴와 말라기와 다니엘 이들의 예언을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합니다. 여호와의 날 그분이 당신의 종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실 때 우리가 궁극의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분을 통해서 이루시는 그 나라에 우리는 온전히 참여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오늘 우리가 한 땀 한 땀 우리의 구원이 온전하여지고 참된 것으로 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의 사람으로서 빛된 사람으로서 지혜롭게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이렇게 신구약 중간 시대까지 얘기를 함께 나눴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까지 해서 구약의 이야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구약의 얘기를 마치고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예수님의 이야기로 시작해서 신약의 이야기를 한 5번에 걸쳐서 다루면서 신약의 얘기를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다시 우리 신약을 가지고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성경 여행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또 귀한 가르침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은 해방된 하나님의 백성인데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정신은 우리의 중심은 우리를 속박하여 있던 세상의 세속의 악한 자들에게 사로잡혀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를 돌이켜 봅니다. 주님, 이 흑암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굽어 살펴보아 주셔서 주님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구원자를 다시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온전히 갱신되고 온전히 새로워지며 근본으로부터 완벽하게 온전히 새로워지는 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를 포함해서 우리 주변의 형제와 자매들 가운데 여전히 포로된 자의 사슬 가운데 매여 있는 자들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 이제 오셔서 빛으로 오셔서 참 해방자로 오셔서 구원하여 주시고 자유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새롭게 하셔서 당신의 백성으로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함께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주의 영리여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